우리 다 함께 찬송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64페이지 시편 119편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124편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그
영광스럽고자 참된 평안은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예배에서 주실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아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죄하는 은총을 깨닫고 우리의 영혼이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저희의 영혼이 기쁘고 저희의 입술에 찬송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주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씩 이겨나갈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누구든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자신의 필요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간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신지 깨닫게 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고 참으로 주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을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사명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저희가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나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령으로 수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40장 부르면서 주기를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고 있고 황금 길을 가리며 갱거문도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김철환 형제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아버지 마음속에 저희들을 자녀로 품어주시고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 찬송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토록 귀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를 찬송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저희의 모든 간절함과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 저희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저희들의 심령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성규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심령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받은 바 그 말씀이 저희 마음 중심과 저희의 삶과 저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빼어 닮은 거룩하고 영화로운 참 백성들로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광명 믿음교회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게 하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와 유년, 청년, 장년 성경 공부와 캠퍼스 복음화 사역과 경건 독서 모임과 교리 공부 모임 등 저희 교회의 모든 사역들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함께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저희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신 주님께서 한없이 연약한 저희 육신을 긍휼히 여기사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께 마음껏 헌신하며 가족과 교회를 섬기고 또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를 나누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닥치는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험과 환난에 지지 않고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참으로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더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말씀 연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는 점점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며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양순하며 참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주의 말씀 아래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데리고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필 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며 또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참으로 함께 깨달아 알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일,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에 나오거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적인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이기적이고 악한 것들을 깨닫고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내적인 변화를 경험할 때에 우리의 삶의 외적인 변화와 표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자신들이 행하던 그 모든 개인적인 삶의 습관, 사회적인 관습, 그런 모든 자신의 삶의 외적인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느낄 때에 그런 것들을 기꺼이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고 그런 외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듣고 거듭났을 때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는 결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들과 또 다른 모든 성도들이 그들이 그전까지는 율법의 그 외적인 의무, 절기를 지키고 제사법에 시달리고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 같은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장로들의 그 유전과 관습에 얽매여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는 그런 절기와 제사와 간섭적인 것을 버리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마땅히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유교와 불교적인 관습 속에서 그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자신들이 조상을 존경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단순히 조상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관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관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큰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첩을 두는 것, 아내 외에 또 다른 여자를 두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고통당하였고 그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술 취하는 것과 담배를 피우는 것, 그것이 이 100년 전에 이 한국 사회에서 가정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를 보게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하는 것과 담배 피우는 것을 금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교회가 결정하였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방탕한 삶과 가정의 고통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면 그런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표로 우리들은 내적인 변화와 아울러 외적인 그런 표지를 가져야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삶의 성숙함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성화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이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스스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삶의 행실을 배웠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멈춰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난 성도들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즉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이 성화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진리를 따르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삶의 전반적인 변화와 성숙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3장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삶에도 바로 그와 같은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런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에서 영적인 성숙과 성화된 삶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믿음의 증거들이 드러나고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적인 성숙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나게 되었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하나의 도전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움은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내부적인 문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가족의 삶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그 남방 지방이 있는 네게브를 떠나서 베델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은 그들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와서
그 사해를 지나서 요단강 옆에 있는 그 아이성이 바로 여리고 옆에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산악지대가 나오는데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 사이에 그들이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전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여행의 여정을 보면은 목축을 하면서 풀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이 베델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베델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땅이 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많은 육축과 은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무리가 훨씬 이전보다 더 커졌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아브라함의 이 가축을 돌보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함께 거하기에 비좁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일을 작은 일로 보지 않고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소문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이웃에 있는 부족들에게도 그것이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다툼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개입해서 그들을 이간질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다툼이 밖에까지 알려진다는 것은 매우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현실의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은 그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동거하면 가장 좋았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아마도 그렇게 할 의사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소양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였고, 또 이 목자들의 삶을 갑자기 이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 지내는 것이 더 올바른 길구나라고 그가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롯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나 나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땅이 우리 앞에 있지 아니하냐. 네가 나를 떠나가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의 롯을 향하여서 관대한 제안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제안에 대하여서 롯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던 이 다툼을 해결할 때에 먼저 롯이 자기의 삼촌 아브라함의 제안에 대하여서 그가 하였던 이 선택, 롯의 선택에 대하여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제시에 대해서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도를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가서 그들이 서로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매우 관대한 정신으로
롯을 대했는데, 그런데 이 롯은 자신에게 선택의 우선권이 주어졌을 때에 그는 모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졌을 때에 그의 선택이 바로 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롯의 선택이 그의 삶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매우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롯이 이때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롯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한계, 그의 부족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드러낸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 우리가 보고 롯이 선택한 그 선택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 교훈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롯의 선택은 영적인 선택이 아니라 세속적인 마음에서 나온 선택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듣고 그가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했습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그 요단들을 그가 선택하고 그리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과정을 보면은 롯이 그 요단들을 선택하게 된 그 동기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봅니다. 롯이 한 선택은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였는데, 그것이 합리적인 신앙적인 기준이나 신령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육신적인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하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가 얼마나 세속적인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아이러니한 것은 롯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현실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을 해결할 때는 그가 완전히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자신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롯의 선택의 불행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롯은 의로운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악행 때문에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을 멸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호소할 때에 주의 천사가 이 아브라함의 호소를 듣고 이 소돔 가운데서 롯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이 악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건진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롯이 단지 옳은 행실을 가진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자기의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그 땅을 나온 것도 그냥 육신적인 동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도 분명히 영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행하게도 롯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육신적인 생각과 욕망이 강하게 작용하였고 그것이 그의 삶을 결정하는 유일한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롯의 삶의 결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이익에 민감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있어도 그 마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육신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마음을 분별하고 그것을 싸우고 그것과 싸워 이기는 영적인 훈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 세속적인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부족을 나타내게 되고 그 결과는 불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롯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렵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났을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그의 신령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좋게 여겨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무리가 있는 것을 주님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은 우리의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삶의 모든 것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서 자기의 마음을 비추어 보고 자신의 삶을 살펴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거절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고 우리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여도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을 가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발견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는 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이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그런 삶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속적인 마음을 따라서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욕망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여서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고 그 일을 계속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정적인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욕망들을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진리를 따라 결정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에서 반드시 배우고 그리고 결정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삶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롯의 선택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삶에 간섭하는지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알았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의미를 자기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그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참된 믿음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즉, 믿음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자신의 삶에 실제로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는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좋게 여기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으로 굳게 붙들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드립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성경 공부에도 참여합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믿는 성도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그에게 좋은 칭찬받을 만한 그런 입술의 고백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아직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누리고자 하는 영적인 소망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을 그는 자신의 삶에 실제로 바라고 소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세상에서 얻는 그 무엇보다 자신의 삶의 마지막 결국, 자신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그 성을 소유하는 것, 그것으로 얻는 것이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실제적인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자신의 삶을 도와주시고 자기의 삶에 평안과 안정을 주시는 그 삶만을 바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롯의 삶의 실제였지만 아브라함의 삶의 실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그 이상의 것, 그것이 그의 믿음의 실제였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을 보십시오.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게 여겼지만 이 소망이 없었을 때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자기의 믿음에 실제로 붙들고 있지 못할 때에 결국은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 너무 피곤하고 공허한 삶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붙들어야 할 뭔가가 있어야겠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단들을 선택했고, 이런 소망은 단지 물과 그 가축을 먹일 수 있는 풀이 많은 요단들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이제 떠나서 점점점 동쪽으로 옮겨서 도시 속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결국은 더 나아가서 소돔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롯의 삶의 여정은 그가 얼마나 깊이 세속적인 삶을 그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롯은 소돔에서 아주 상당한 지위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롯이 소돔의 성문 위에 앉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우리가 룻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것은 바로 그 도시의 지도적인 위치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의 장로들의 한 명의 위치에 그가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소돔 사람들이 악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3절 말씀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분명히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알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말할 때에 그는 이 악행을 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좋은 말로 그들을 타이르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를 만큼 그들과 친밀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딸들을 위하여서 사위들을 선택했는데, 믿음 없는 이 소돔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의 딸들을 위한 그 사위들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의 믿음의 실제적인 것으로 붙들고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처하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이 견고한 믿음의 실체가 없을 때에 얼마든지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을 파멸로 몰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불행한 것은 그가 이렇게 소돔의 일원이 되었고 거기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게 되었지만 그의 세속적인 삶의 결과는 대단히 불행한 것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그의 생활은 세상과 너무나 밀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내야 할 어떤 영적인 영향력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를 보십시오. 그의 아내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소돔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두고 나오려고 할 때에 그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뒤로 돌아본 결과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의 두 딸을 보십시오. 그의 두 딸은 아버지의 그 믿음의 교육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벗어났을 때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두 딸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를 통하여서 자손을 보존하자고 하면서 모압과 암몬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롯의 삶을 본다면 그는 구원을 받았지만 불 가운데 구원받은 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라고 했는데 롯의 모든 그 삶이 불타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롯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롯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와 교훈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적인 삶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영원한 것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있는 것을 붙들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행복과 위로를 누리려고 하다가 불 가운데 구원받는 부끄러운 성도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세속성을 이겨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할 믿음의 분명한 실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분투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을 조금이라도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롯의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등한히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 마땅한지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의 목적을 함께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몰랐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많은 수의 자기의 그 가족들을 이끌고 계속적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어느 정도 세력을 이루면 어떤 한 도시를 이루어서 거기에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그네로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고단하고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롯은 충분히 이 민족을 이룰 만한 아브라함은 한 민족을 이룰 만한 능력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분명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계속 이렇게 나그네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가 자기와 함께 있는 가족들과 종들과 하인들에게 끊임없이 그가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인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그들의 삶을 함께 훈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롯도 일정 기간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도 아브라함의 신앙에 동의하고 그것을 이해하였지만 그러나 힘을 다하여 아브라함과 함께 영적인 의무를 행하는 일에는 그가 등한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에 동의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가장 가까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가진 이 신앙의 그 확신을,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정신을 가장 많이 공유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협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롯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분명한 정신이 있어서 자신의 조카 롯과 다투어서는 안 되고 겸손히 선택을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롯에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옆에 있으면서 자신의 이기적인 유익만을 누렸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불가능해지자 그는 육신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롯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과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인 의무를 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격가지로 붙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 지식이 부족하고 영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해도 그 부족한 그것을 가지고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나의 마음과 나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부족하면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롯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에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도 섬기고 말씀도 배우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그러나 뭔가 나에게 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얻을 유익이 없고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 생기면 즉시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정신이 강하게 있었다면 그는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내 삼촌 아브라함과 완전히 단절되어서는 안 되겠다. 조금 떨어져 있지만 내가 나의 삼촌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서 그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에게 온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산업에 일어나는 문제들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우리가 같이 다투지 말자고 말하면서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자 하는 정신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물질적인 번영, 자신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기꺼이 아브라함과 나뉘었고 그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가 떠났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임무를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삶과 신앙의 정신은 세속적인 신자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이기적인 그런 동기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불 가운데 간신히 자신의 영혼만 구원하는 사람의 전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몸된 의무를 다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롯의 정신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의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나가야 하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줄 아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줄 알고 성도들을 섬길 줄 알고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의 나라를 세우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어떻게 다윗과 함께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들이 헌신하고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함께 싸우는 전우이고 형제이고 친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꾸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분리시키고 나누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모든 영적인 교제와 나눔의 시간들에 참여하고 함께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아주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점점 희미해진다면, 그래서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점점 우리 안에 들어오고 사단이 그것을 틈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롯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위험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세속적인 마음과 생각을 이겨야 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약속된 것을 더 분명히 소망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의무들을 우리가 다 함께 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롯의 삶을 보면서 그것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적인 삶에 이 롯과 같은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도 함께 일어서셔서 은혜와 영광의 찬송 95페이지 영광스럽도다 천년 평안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해치 못하며 대방하는 자라 험한 풍파가 나를 감추려 아주 없도다. 주를 의지하며 평화로우며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죽어있는 가운데서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지 우리의 영혼의 구원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며 마침내 주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 모임에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같은 은혜 나누시고, 그리고 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공부 2시간에 있는 주일학교 성경공부와 5시에 있는 우리 작년 성경공부를 기억해 주시고 같이 다 참여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우리 수요 기도회가 있겠고 금요일 저녁에 우리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독서 모임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책을 같이 읽으시고 이 같은 영적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책이 뒤에 있는데 여러분 꼭 책을 가져가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연차 회의를 오늘 하려고 했지만 좀 더 토의할 것이 있어서 다음 주에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다음 주에 연차 회의로 우리 같이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중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나오고 있지 않는 우리 우임자매와 지연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멀리 떠나 있는 우리 명종 형제와 군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혁이, 학진이, 그리고 우리 준영 형제 아들 지성이 군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군 생활하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일어서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고 간식과 음료수 받아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